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슬리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며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도 잡혔다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천사를 따라서 추록한 이야기 다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라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3장 초반부에 나타난 이 이방인 교회의 시작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시작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울로서 첫 번째 일으킨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예수에 대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와 같이 성령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그런 리더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이죠. 이방인의 교회답게 이 리더들의 구성원이 다양한 신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소개의 첫과 끝은 바나바와 사울이 첫과 끝에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이죠. 다음으로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이 소개되어집니다.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로마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정통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신분과 혈통으로
계급화되지 않고 누구든지 그런 영적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혈통이 아닌 영적 리더십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에서는 개인,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이 변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특별히 교회 시대 이후로는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신분의 리더들이 2절 3절에서는 성령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리더들이 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지시로 바나바와 사울이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지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환상이나 환청을 듣고 어떤 꿈을 꾸고 해도 반드시 기도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더욱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저 너가 뽑혔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못 뽑힌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끝까지 이 연합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적용해 본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몇 사람, 특정 한두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어떤 지시사항이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이 설사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주춧돌과 같은 인물들을 다른 곳에 파송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이 일을 동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지도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리드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참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할 때에 파송되는 바나바와 바울도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인 로마식 이름 바울을 사용한 대목인 9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 사용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의 이 바울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아브라함 또는 사라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 특별한 케이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신약에서는 이름을 바꾸어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구약처럼 하나님이나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계명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인물의 이름의 뜻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이름의 뜻보다는 그 이름을 수식하는 표현들에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신 지역 또는 누구의 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지고 오늘 아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처럼 그 사람의 특징, 검다라는 이런 특징을 사용해서 이름 앞에
그 사람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지역의 출신이구나,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정통 유대인식 이름인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식 이름에는 보통 동일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몬도 많았고,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이어받다 보니까 동네에 동일한 이름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일한 이름,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애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출신 지역을 이름 앞에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부산댁, 서울댁 이렇게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붙여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또 게바를 베드로라는 애칭으로 부르거나 마가라 하는 요한,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 엘루마도 그 이름의 애칭입니다. 바예수라는 애칭을 사용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도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에는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울의 이 바울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계명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원래 사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식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울이 바울됨이라는 이 멘트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인생의 어떤 변화처럼 강조되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적용은 조금 과한 적용이라고 생각되어지죠. 물론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식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로마식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유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남깁니다. 사울 자신도 스스로 히브리식 이름, 그 이름 안에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과거사가 묻어져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울 하면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라서 조금 부담되어지는 이름이기도 했었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후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바울도 서신서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시는 성룡이나 이소룡 같은 사람들을 헐리우드에서는 제키 찬, 브리스 리라고 소개하는 것 같은 거죠. 헐리우드에 가서 성룡, 이소룡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반응하죠. 하지만 제키 찬, 브리스 리라고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사람은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름도 필요하면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로마식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또한 바울의 이런 이 선택의 기준점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 중에 그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바꾸고 응용하고 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 동일한 기준에서 자신의 이름 또한 정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로마식 이름, 이 바울을 선택한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정통 또는 율법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오랫도록 지켜왔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부대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주제로는 바울로서의 첫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이적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특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행했던 이적이 바로 바예수라고 불리는 마술사 엘루마에 대한 질책 부분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이름은, 바예수의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람어로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 뭐뭐뭐 이렇게 했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예수라고 소개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누군가랑 아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누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랑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자신을 아주 친밀한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예수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과장되게 또는 거짓되게 홍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방법이 또 잘 먹혀서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예수가 했던 일은 마술을 통해서, 이 트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기로 원했을 때에 바예수는 그 사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과거에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막았었던 것처럼 바예수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바예수의 언행을 보면서 어디서 제가 하는 일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모습 그대로를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재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도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의 행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울이 이 바예수를 꾸짖습니다. 바예수를 향해서 책망하고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명령이 실행되어져서 바예수는 얼마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독은 이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또 깊이 있게 믿게 되었죠. 여기서 바예수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 또한 사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것과 아주 많이 닮아있죠. 이런 바울의 첫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전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큰 질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에게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붙이시기도 하죠. 바울에게 바예수라는 이 사람을 붙이신 것도 동일한 그런 의도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아주 닮아있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딱 그게 눈에 띈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예수에게 다가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은 것, 믿음의 시작도 그랬을 것이고 또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어떤 큰 절망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증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까지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에게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런 증거들, 간증거리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나와 같은 상황을 지금 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는데 당신도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에 조금의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과정, 어떤 문제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문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넘겼을 때에는 나중에는 누군가 나와 동일한 문제에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나와 동일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제목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되어지고 있어서 요즘 같은 시즌으로 말하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원치 않는 이런 확진 판결을 받아서 작은 어떤 그런 확진 판결을 받은 분들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죠. 그런 소망을 잠깐 소개하자면 여러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던 그런 자가격리의 시간을 잘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더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고 오늘 바울과 바 예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진의 이 시기를 잘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확진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확진자들에게 더 공감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더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더 친근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믿지 않는 이웃이라면 그들에게 나도 확진을 받아서 이런 시기를 경험해 봤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낸 이야기들, 간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아픈 기억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아마 바예수를 책망하면서 마치 자신의 과거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과거사를 가지고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각자가 놓여진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극복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잘 이겨냈을 때에 나중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나도 그런 어려움에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빈부 귀천을 또 출신 신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동력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함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구미강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코로나19 이 시즌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또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로 모아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유대인식 이름 사울을 의연히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비진리는 그것은 세상을 품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첫 번째 사역이었던 바예수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온 이런 가시밭길 또는 지금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그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것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나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그 일을 경험해 봤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을 함께 아파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요소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예수를 바나바가 책망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책망해서라도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이런 경험들, 과거들, 추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 사울의 그런 선택의 목조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복음 사역을 기준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